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기게 돼요. 교회가 생기게 되니 오늘날처럼 교회가 막 세워지고 건물을 짓고 이게 아니고 가정으로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이는 시간을 언제 했으면 좋을 것인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믿는 안식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러다가 그러면 유대인이나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따로 모이기 시작한 게 주일날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주일날 모이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유태교로 돌아가란 말이요 라고 되물으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계속해서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가 초대교회 때 드렸던 예배가 어떤 형태의 예배였을까? 아마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배, 부름, 송영, 기원, 찬송, 성시교독, 신앙고백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은 없었지만은 아마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만찬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했어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때마다 성만찬식을 행했는데 성만찬식도 오늘처럼 우리 이렇게 작은 떡과 또 작은 또 포도주 잔 이렇게 작은 상징적이나 또 기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빵 그러면 그들의 주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빵 먹고 못 살아요. 여러분 일주일만 빵 드셔보십시오. 도저히 못 먹겠다. 허해서 안 되겠다. 밥 없나? 밥도 밥 줘. 근데요 서양 사람들에게 밥을 줘보십시오. 일주일만 밥 줘보면요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빵을 먹어야 돼. 이 위장 구조가 내장 구조가 그렇다네요. 한국 사람이 동양 사람들은 내장 구조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밥을 공기에 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 도시락에다가 반찬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와서 예배 시간에 먹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이 서양 사람들의 이 그 문화나 식구조에 의해서 빵을 먹어요. 빵을.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음료수니까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마다 먹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날처럼 2000년 지나오면서 신학이 발달이 되고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또 개선이 되고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예배가 딱 정형화되어 있지만은 또 이런 성찬식도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밥을 먹어야 돼. 이제
이게 만찬을 하게 돼요. 성만찬을. 근데 문제가 문제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양반 쌍놈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로마 나라는 고린도 교회가 속한 이 로마 나라는 로마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또 함께 앉아서 먹을 때는 신분을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솔솔 들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들리는 거 오면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따로 모여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성찬식을 행했다는 거라. 심지어는 귀족은 귀족들대로 딴 방에 모여서 야 우린 일로 가자. 냄새나는 것들하고 함께 어떻게 밥 먹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뿐만 아니라 노예와 종들은 가져가는 것도 별로 없이 신분적인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딴 방에 모여서 조금씩 먹으면서 자기네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계급, 이 차별에 대한 울분을 그들은 다 사귀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며 성찬식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 이래서 되느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봐요.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충분하게 이 말씀 속에서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어났던 성찬식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부자들은 많이 가져다가 먼저 먹고 취해버려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지금도 그 초대교회 이 모습을 그대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포도주도 그냥 그냥 한 말 두 말 말띠기로 갖다 놓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 되면 곤란하단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져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게 되고, 이런 일로 내가 당신들을 칭찬하랴? 믿음 좋다고 칭찬하랴? 절대로 내가 당신들을 칭찬할 수 없다 하고 말씀을 하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제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된 거, 누가 이것을 정하셨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오늘 같으면 우리가 공깃밥을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 바로 알기 원하여 이렇게 가르침의 글을 썼던 바울이 우리에게도 오늘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찬식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성찬식의 과거가 있습니다. 성찬식의 과거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4절 2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나를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두고두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걸 두고 회상이라 입니다. 회상. 그래서 성만찬식의 과거적인 의미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했고 골고다 위에서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시며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하라 이 말입니다. 회상 할 때마다 하라 말이죠. 기념하라. 정령 먹을 때 떡을 들어 예수님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식후에 또 잔을 들어 축복기도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회상해라는 거라. 회상해라. 우리가 기념이라 그러면 기념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단어가요 회상하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그 일을 회상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며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며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늘 이것을 회상하며 빛처럼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상을 우리가 받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회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상해야 돼.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빛이 들어오셨고 그 빛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상을 받고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회상하는 역사, 과거적인 의미로 회상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찬식의 과거적인 의미예요. 회상. 그랬지. 그때 성경 말씀 보니까 그때 그랬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의 미래적인 의미. 미래는 뭡니까? 앞을 내다본다는 뜻이잖아요.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앉아서 회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는데 전해란 말이에요. 증거하란 말이에요. 26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성찬식에, 이 성찬상에 놓여져 있는 이 깊은 의미를 전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성찬식의 의미를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 빛이 왔지만은 빛을 아직까지 거부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어쩌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구원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적인 말씀을 전거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뜻이 이게 있어요. 과거의 회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돼. 여러분,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의 아름다운 뜻, 주님의 구원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지요. 현재적인 의미.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현재적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장인데, 성찬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찬식,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이렇게 혼내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성찬식이 어떤 성찬식인데, 그런데 이 성찬식을 가지고 계급별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귀족, 노예,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되느냐?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다. 성찬은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교회가 뭐임을? 하나, 따라합니다. 하나. 여러분, 교회는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딱 들어오면, 교회 예배 시간에는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주님 안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자녀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가지고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장님과 사원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는 형제자매예요. 믿습니까? 천국에 가보시면 여러분 다 형제자매 아니겠어요? 이 교회라고. 예배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로 하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고 얘기를 했죠. 몸을 찢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뭐냐?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줬는데 예수님의 몸이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주님의 주님의 몸이에요. 바깥에 있는 이건 건물이고, 건물 예배당,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임, 여기가 예수님의 몸.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같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속에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더 못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위장아, 너는 아무리 해도 보니까 니는 신찮으니까 위장 너는 병걸리 없어버리라. 위암 걸리면 죽지 뭐. 그렇잖아요. 막창자 그 맹장 있잖아요. 한 달에는 맹장이 필요 없다고, 요즘엔 또 맹장이 그거 다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맹장 수술 함부로 그냥 하지 마라 그래요. 다 역할이 있다고 그래요. 막리라고 그러죠. 막리, 사랑니라고 그러거든. 이 쓸데없이 낫다고 막 빼버렸는데요, 그것도 역할이 다 있다는 거라. 머리카락이 여러분,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이놈의 머리숱은 이렇게 많아가지고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다 같은 지체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살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핀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잘못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성찬식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조금 부부싸움을 하고 왔든지, 조금 자녀 때문에 좀 속이 상하든지, 뭐 사업이 잘 안 된지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고 건전하게 산다고 해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주님 부족하고 오늘도 속상해 왔습니다. 속상해 왔지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나로 하여금 깨끗한 은혜의 주의 영을 불부터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하고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고 이런 막 그 계급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주님의 모든 자녀들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혹 내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 적은 없는가? 내가 귀족으로서 고집을 내세우거나 큰 소리 쳐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들게 하고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그거 살피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현재적인 의미예요. 주님은 떡을 찢어서 주면서 내 몸이니 잔을 따르어서 드리면서 내 피니 하고 주셨는데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이게 교회가. 근데 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게 되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방해하고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편당을 지르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현재적인 의미는 우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지체가 높은 사람도 지체가 낮은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야, 하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네, 하나, 우리 하나. 한번 더 따라 하실래요? 우리가 남이가. 예, 의리 찾는 사람들 그런 얘기 잘하죠. 믿음의 의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예요, 하나. 주님은 한 떡에서 나누어 주고 한 이 통에서 포도주를 나누어 줬어요. 그거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적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해요, 회상.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 여기서 가져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좀 인사도 좀 살갑게 하고 이렇게 좀 하나니까. 나쁜 의미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해하거나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하고. 그래, 등록하신 지 하면 벌써 6개월, 7개월이 되신데도 불구하고 밑에 식당에 이래 가보면 인사하는 분들도 잘하고 외롭게 2-4분만 이렇게 젓가락으로 국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인사도 좀 하고 우리는 하나인데 살갑게 좀 대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낯가리가 심한지.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며 오늘 성찬상을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깊은 마음, 성령에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성찬상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